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기간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은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계란이 먼저라면 계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닭에서 나왔죠. 그리고 닭은 계란이 부화해가지고 닭이 되었죠.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닭도 먼저가 아니고 계란도 먼저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인 것이 뭐냐면 병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성장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완성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린애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 만들어서 그것이 성장하는 기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콩을 심어도 그 싹을 만들어서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모든 동물은 이 땅에 바로 어릴 때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이 있느냐면 성장하는 기간이 있다.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죠. 성장하는 기간이 있다. 그럼 신께서 그 성장 기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만물을 6일 만에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일 만에 기록되어 있지만 과학자들은 6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6단계의 기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십억 년에서부터 수억 년 또 몇천 년, 몇천만 년까지 그 기간이 있었죠. 6단계의 기간이. 성경은 6일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6단계의 기간을 6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과정이 어떤 것부터 시작했냐면 아주 저급한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 속에서 물을 만들고 왜 물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식물들을 만들고 점차적으로 동물로 만들어가고 최후로 아담과 해와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든 아담과 해와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급한 것으로부터 차츰 고급한 것으로 창조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 토끼나 이런 동물들을 만들고 또 그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더 고등 동물로 만들어 나왔고 최후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섭취할 수 있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잡아먹을 수 있는 바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뭐냐면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피조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급한 것에서부터 점차 높은 그런 단계로 발전시켜서 창조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아리가 먼저라고 했죠. 그럼 병아리를 통해서 이제 닭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렇게
성장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은 자기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 책임이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쉬고 하면은 성장해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땅에 뿌려놓아서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싹이 나가지고 점차적으로 커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영양분을 빨아서 먹고 살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크면 더 크지 않습니다. 완전히 큰다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죽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또 탄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면 인간은 두 분야로 창조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릴 때 한 서너 살쯤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냐면 마음과 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하면서 우리 인간은 성장을 하죠. 저는 키가 165인데요. 160까지 성장하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은 우리 육신은 잘 먹고 영양소를 충분히 먹게 되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지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을 추구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느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느끼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느끼고자 하는 성품, 그 다음에 지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이 지적인 성품은 무엇이냐면은 아는 것이죠. 알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죠.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죠. 어떤 분은 까치가 나무에 까치집을 지어놓으면 그 까치가 어떻게 까치집이 궁금해서 거기 올라가서 그것을 관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극을 북극을 가면서 관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궁금하기는 다 알려고 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지적인 참된 것을 추구하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지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해서 우리의 지적인 것을 성장해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완성시키도록. 우리 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그래서 이 사랑은 이 느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느끼려고 하지 추한 것, 나쁜 것 그런 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죠. 좋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아름다운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정적인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듬뿍 받을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마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완성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커서 성장한다면 부부간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남녀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어보지 못하고 아내가 되어보지 못하고는 우리 사랑의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돼서 서로 유해주고 유함받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사랑의 경험을 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아들, 딸을 낳아서 아들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쓸쓸했잖아요. 자녀를 낳기를 원하잖아요. 아들 만난 사람은 딸 낳기를 원하잖아요. 왜? 아들의 사랑, 딸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딸 만난 사람은 아들을 낳기를 원하고 딸 만난 사람은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거죠. 딸의 사랑, 아들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경험, 그리고 손자, 손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최고 기뻤을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손자 볼 때가 가장 기뻤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손자하고 통화를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자도 여행을 가도 손자하고 화상통화를 하고 매일같이 화상통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손자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의 완성.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은 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추한 것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을. 이것은 참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해서 뭐합니까? 공부해서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죠. 정적인 인격, 지적인 인격, 참의 인격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의지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내가 느끼고 알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느끼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또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지로서, 의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행동을.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왔냐면 어릴 때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 삼고만 살려고 해요. 어릴 때 특히 결혼하기 전, 상대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중심 삼고 삽니다.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 중심 삼고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상대가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격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선이 뭐냐? 선이 뭐냐 하면 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 선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 남을 위하는 것이 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뭐냐? 자기를 중심 삼고 사는 것이 악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상대가 있게 되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상대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만나게 되면 이제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 큰 것을 위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있고 내가 있다면 나를 희생하서라도 가정을 위한 것이 선이고 가정을 희생시켜서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것을 위한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보다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가정이 희생된다고 한다면,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선이 되지만 국가를 희생시켜서 자기 이득을 취한다면, 자기 가정의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선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기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 인류를 위하는 나라는 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상관없이 나만 잘 살겠다 하는 나라는 악한 나라입니다. 근데 선하게 살면 흥하고 악하게 살면 망합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세계적으로 흥하는 국가였을 때는 세계의 원조를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나라만을 위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주면 플러스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풀면 그것을 플러스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수수작용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법도입니다. 하늘이 세운 원리와 법도가 수수작용의 법도입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때는 플러스 시켜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을 완성해야 됩니다. 인격. 우리 육신의 완성은 잘 먹고 잘 입고 뭐 잘 싸면 되죠. 그렇지만 인격의 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지의 생활을 해야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크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린 나이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지가 전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쭉정입니다. 하늘나라 곳간에 알곡만이 채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싫어합니다. 자기만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쭉정이들은 알곡이 채워져 인격이 꽉 차서 알곡이 채워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고 소외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책임.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순결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안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돈을 대주고 부모님이 아무리 뭐 과외 선생을 대준다고 할지라도 학교를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 대학 교수고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공부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공부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고 안 하고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못하고도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은 어떤 사람을 돕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뿌려야, 씨를 뿌리고 가꿀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요, 팔을 그 한 판 16,000원을 사다가 밭에다 심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못 갔어요.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나중에 가보서 보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풀만 가득하게 한 길 정도 되도록 풀이 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꾸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풀을 매주고 뽑아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도 않았다면 더군다나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 되고 안 되고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하고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누가 완성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을 완성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정지의 인격을 완성해서 정지의 인격을 완성한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통일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몸이고 몸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바로 정지의 마음이에요. 그 정지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인 의식주 성의욕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중심 삼고 삽니다. 의식주를 중심 삼고 살아요. 그렇지만 상대가 생길 때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런 그 정지의 인격을 완성할 때 그래서 미진선, 진선미라고 할 수 있죠. 그 진선미에 여러분이 생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완성해서 그런 사람은 누구나 환영하고 그런 사람은 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죽어서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의 좋은 곳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영계입니다. 우리 지상의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인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인체, 우리 속에 있는 마음, 그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이 지상의 삶의 우리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사과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육신이 왜 필요하냐?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인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이 지상의 삶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세계,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지상의 삶의 기간입니다. 1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모습으로서 성장해서 정지의 인격을 갖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생기, 장성, 완성 이렇게 3단계로 우리 인간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소생기간에는 어떤 기간이냐면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라 말라를 잘함으로써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의식과 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소생기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 위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장합니다.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장성기만큼 2단계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완성의 성장은 어떻게 하느냐? 모심으로써 남편을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모시고 아들, 딸을 모시고 아내를 모시고 모심으로써 우리 인격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의식과 제도를 잘 지키고 또 믿고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모심으로써 마지막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남을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모시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남편은 아내를 모시고 아내는 남편을 모시고 서로 모시는 서로 도우는 위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인격이 완성해서 우리의 영인체가 완성한 영인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인격은 자신의 인격은 자신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이런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책임해서 스스로 인격을 완성한다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만물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인간에게 이렇게 귀한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결정하면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되었다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에서의 가르침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희생하라, 봉사하라,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유에서 살라, 모셔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할 때까지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책임해야 됩니다. 책임.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신앙하고 안 하고도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안 하고 내가 결혼하고 안 하고 모든 것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장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3단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성장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몸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격도 완성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